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상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데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남편에게 하갈 첩을 보내가지고 씨바지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아들 이삭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울 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부하들이 이럽니다. 다윗이요,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울 왕 저놈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케이 SK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되도록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교회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드려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상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뭐했다?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몇 년을 흘렀으냐면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우리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10년 참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못 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례가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잔머리를 구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례가 10년 동안에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가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사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례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례가요, 실수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기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게 맞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않으면 씨바지로 해가지고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풍속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방 풍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사례가 세상의 방법대로 그 여주인 사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우리도 뭐 세상 풍속에 그대로 따라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가니까 이제 이 해안 초소에 들어갈 때 그때 뭐 하냐면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돼. 그런데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개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대장까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풍속 같은 거잖아요. 전통이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바다에 나갈 때 그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말씀 붙잡고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저는 절 안 했어요. 다 절할 때. 그런데 그때 대대장이 제가 너는 왜 이 절 안 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오화사 같이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라고 하는 이 어려운 그런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음란하고 더러워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음란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이 되고 그 어둠을 물려내주고 음란한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아버지 때는 삼식이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밥 줘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밥을 3끼를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밥 줘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밥 줘 그러다가 이 독거노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남편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해외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이 어떻게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재활용을 해버리면 다시 나올 것 같아서 해외에 가가지고 묻어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기에도 나오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29절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때 아브람처럼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욥이요 여자의 말에 조언에 그때 말을 거절해.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욥이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니까 욥이 살게 되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뭐 해야 하느냐면 그 사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다 말을 듣되 100% 다 들으십시오. 재활용하라면 재활용하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생명이 걸린 문제는 여자의 조언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례가 실수하고 아브람도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실수하고 아브람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뭐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그 아브람을 믿어주고 그래서 그 아브람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요 실수할 때마다 포기했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어떤 데는 무너지고 어떤 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무너져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 했다?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이렇게 사랑해주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계속 내 안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죠. 아브람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가 기다렸어요? 사레가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뭐 했다?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정말로 그 여자를요 막 따라다니면서 뭐 했냐면 목숨 걸고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막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랬대요. 그 여자 보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막 그래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도 하지 않고 저 남자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다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매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내가 너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막 폭언을 임삼고 폭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권사인데 이 사모님이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주일날 세워가지고 얼굴 마담시키고 그러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인생 포기해야 한다. 나는 살아서는 안 돼. 그럴 정도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가 이분이 이혼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오직 주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사모가 돼서 청소년 사역을 정말로 멋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크로노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스마엘 고통이었던 그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사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방법대로 하면 이스마엘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 아들 생기기, 자녀 생기기,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짜가지고요 얼마나 했겠어. 제가 이렇게 우리 아기 못 낳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가 아기 배란기야? 그래가지고 배란기 딱 그 맞춰가지고 예수님은 명령한다. 아기는 생길지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우리 아들 낳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낳던 아기가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뚜껑 안 열려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뭐 임신 테스트키로 한 건 아니고 배가 나오니까 아 내가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이렇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했더니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예수 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거절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시니. 이 마귀의 유혹을 뭐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고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럴 때 말씀으로 또 이겨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게다. 그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방법대로 할 때는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스마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길이 좁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례가 실수했잖아요. 사례가 하갈을 들여보내놓고, 그리고 하갈이 자기를 모욕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하고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는 누가 했어요? 사례가 실수해놓고 누구에게 덮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덮어씌우잖아요. 죄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화내. 그리고 막 분노해. 그리고 남편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소리 같지 않아요? 막 아내가 실수해놓고 맨날 남편에게 너 때문이야 그러고 막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례가 실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이래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편 보고 일로 와보라고.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가 제일 무서워. 남편에게 아내가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무서워. 그래갖고 사례가 일로 와보세요. 잘못한 게 뭐야? 막 이렇게 따져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나 또 사례가 잘못했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들으면서 이 사회가 무엇이 당신을 술 먹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이 사회가 너무 악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회가 술 먹게 합니까? 이게 다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회 연설하러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멸시할까 봐서 안 간대요. 다 책임 전가야. 막 지금 국회의원들 탄핵하는 거 보세요. 막 탄핵하고 그러게 내놓고 보면 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보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럽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래봐요. 목사님 뭐 하면 막 맨날 책임 전가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최대의 권력이 있어. 칼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은 식당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 권력은 식당에서 나오지 않고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강대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례와 아브람을 보면서 저는 한나를 봅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죠. 그때 한나가 이제 첩을 똑같이 얻습니다. 한번 1장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브닛나도요, 이 한나가 아기를 못하니까 첩을 얻었는데 이 브닛나도 아기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닛나가 부집사가 한 집사를요 맨날 욕하고 막 그리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한나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어떤 감정대로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부집사의 머리끄댕이 붙잡고요 머리 다 뽑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례처럼 남편을 데려다 놓고 남편에게 책임 전가한 게 아니라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주셔요?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나 그 분노하는 감정, 그 어려운 감정 속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삭을 얻게 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있잖아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뚜껑이 열릴 때 뭔가를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막 말썽 부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우, 저놈을 그냥 내 뱃속에 다시 넣어버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밥맛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말하지 말래요. 그때 뭔가를 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뭐 하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끝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16장 6절 시작.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람이 여기에 실수가 또 나오잖아요. 사레에게 뭐라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이요 정말 실수한 거예요. 그게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을요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사사기 16장 17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왕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밑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한 강도도 예수님을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하며.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할 때
그분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편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가지고 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가장 욕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조롱하는 한 놈을 딱 골라가지고 이 뺨을 딱 때리면서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우리 예수님이 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녀를 가리키고 여러분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하면 이스마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 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이상 기쁨을 얻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례가 그때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다? 하갈을요, 불쌍한 하갈.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내놓고 하갈이 자기 멸시한다고,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는 것이 사라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누구를 학대할 수 있느냐?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를 대할 때 기능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례는요, 이 하갈을요, 기능으로 대했어요. 저 하갈을 첩으로 넣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넣어가지고 아기를 얻어야지,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능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요,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능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왔는데 돈이 많아, 어떤 성도가 왔는데 막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저 성도를 내가 막 잘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기능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해야 그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사례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진짜 지옥 같은 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 때문에 제가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스마엘이 없어지고 이삭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오직 선교에 목숨 걸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삭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속으로 했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웠듯이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아브람도 연약하고 사례도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주의 구원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구원을 구하는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그 길 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무너져도,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책임전 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스마엘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이삭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과 사레가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장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보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정말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삭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가정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가정에 이삭의 기쁨을 주시고 그 가정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학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기능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